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 프랑스 루이 14세, 프랑스의 황제 루이 14세는 이 베르사유 궁전을 이렇게 완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프랑스의 권위를 세계에 널리 이렇게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철저한 카톨릭 신자로 됐어요. 카톨릭 신자로 그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개신교를 박해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개신교의 그 대표자였던 세오졸프를 칙령 거역죄, 그러니까 자기의 명령이 거역했다는 거죠. 칙령 거역죄라는 그런 죄목으로 이 파리탑 위에 그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의 부활절에 루이 14세가 황제 위엄을 갖추고 이 호화찬란한 부활절 행렬대를 거느리고 파리시가를 이제 행진하려고 이렇게 나서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세오졸프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그래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바로 이때 왕의 왕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내용의 가사가 루이 14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곧장 감옥으로 달려갑니다. 루이 14세는 세오졸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후에 그를 석방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아주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다스린다고 말씀합니까?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러니까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약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그걸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를 보면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 사건 중에서도 기록 목적에 맞게 선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복음서 중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있는 사건도 있고 없는 사건도 있는데 전부 다 빠짐없이 기록된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사건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왕으로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이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물은 대로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빌라도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왕이 되심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랑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본문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장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예수는 예수의 원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말하면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의 뜻은,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말하고 그 예수의 뜻을 풉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신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섬김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냐 그러면 사랑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병력도 부족하고 또 이제 갑자기 일어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그 젊은 청년들이 영장을 받은 후에 큰 도시로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장정들을 태운 이 기차가 언제 떠났겠어요? 주로 밤늦게 떠났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밤마다 그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 수백 명들의 장정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영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원봉사자입니다. 당시 시민 가운데 밤마다 늦게까지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를 쟁반에다 들고 이 젊은 장정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그 주방에 들어가서 이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장정 하나가 그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어요. 미국의 대통령.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었어요. 늘 휠체어로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기차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다니면서 대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에도 종의 모습으로 정성껏 섬기셨습니다. 사랑의 왕이 되어서 죽기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의 짧은 삶을 사셨기는 하지만 그 4년 동안에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사복음서, 아까 말씀드린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이 빠짐없이 기록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또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되자 그들은 몹시 지쳤습니다. 가지고 온 그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가다가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그들을 이 줄지어서 이렇게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 그리고 무리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떡과 물고기가 아무리 떼어줘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모두 다 실컷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마음껏 먹은 이 무리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포만감으로 아주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요?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깊은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그 미국의 위마의과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대학병원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 한 마리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척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이 강아지를 귀여워했고 가까이 오면 쓰다듬어 주기도 했고 때로는 이제 먹을 것을 주기도 합니다.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의사 하나가 바로 이 강아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 병원 내 모든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 강아지에게 쏟던 사랑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자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강아지가 이제 꼬리를 치면서 판가에 다가오잖아요. 모른 척 합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까지 잘하다가 모른 척 하니까 이 강아지가 이상한데 이제 더 따라옵니다. 그러면 귀찮다듯이 발로 이렇게 차버리기도 하는 등 완전히 애정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의사는 이 강아지의 혈액을 검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아지의 혈액이 탁해지고 거기 보니까 아드레날린이 증가해서 질병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의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아지가 흡족할 만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강아지의 혈액을 다시 검사한 결과 아드레날린의 양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병도 다 나아서 건강한 상태인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렸나요? 그분이 어떤 왕이십니까? 첫째는 사랑의 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능력으로 다스리는 전능의 왕이십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큰 자는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 조상의 다윗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능의 왕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 이사야가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해요. 잘 우리가 새겨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능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태평성대란 말은 어질고 착한 임금이, 사랑이 많은 그 임금이 다스리는 풍요롭고 평안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옛날 중국의 요나라와 순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것을 가리켜서 중국의 요순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왕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분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했을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추구기 등 다양한 그런 기구를 발명했습니다. 당시 세종대왕은 압록강 위역의 여진족을 이렇게 소탕했고, 그리고 두만강 위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 왕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능력이 탁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온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윤택함을 누리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려서 하나님 백성을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백성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흉악한 귀신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광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전능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의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영으로 계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왕이시라고 합니까? 첫째는 사랑의 왕,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의 왕, 그리고 오늘 33절에 보니까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다윗이 누렸던 그 왕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이죠. 또 그 밑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능의 왕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왕이시며 그리고 전능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마리아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예수님께 물어붙습니다. 그때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 받아들인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누구이든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차 2대가요 고속도로를 아주 빠르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달리는 앰뷸런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최신식 모델의 세단이었습니다. 이 두 차는요 곡선을 마구 달리면서 다른 차를 추월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태위태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결국은 몇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말 그런 태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 두 대의 차량과 그들의 행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유일한 차이는 누가 운전석에 앉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누군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자비의 목적, 사랑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술 취한 운전자였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다치고 죽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게 하잖아요. 술 취한 운전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술 취한 운전자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말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통치도 안 받아들이고 마귀의 통치도 안 받아들이고 사탄의 통치도 안 받아들이고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사탄은요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강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술 취한 바로 운전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운전석을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왕이신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전능하신 왕인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성탄을 축하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